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조그만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 붙잡은 언약이 100배, 1000배의 축복으로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런 표적을 말하는 것, 그걸 증인이라고 하죠. 증인, 간증인. 그런데 증인이 여러 증인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기도 하고, 또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간증을 할 수 있는 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 똑같습니다. 어려운 사람 하나님이 절대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요. 또 이 세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또 역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힘든 일도 있죠. 굴곡이 있습니다. 굴곡도 있고 또 응답 받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낙심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내 기분에 우리 환경 때문에 자꾸 쓰러지다가 넘어지다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언제나 그 자리에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잡으시고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가진 것, 자랑할 것도 많죠. 그런데 그런 게 다 배설물로 여겨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붙잡은 것 하나가 뭐냐면 시민권이죠. 시민권. 그 당시에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최고였는데요. 로마 시민권보다 몇천 배, 몇십억 배, 뭐 끝도 없는 거죠.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뭐냐면 천국 시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은 천국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보다 하나님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여러분을 천국 시민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은 그 다음의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에 우리를 성별했다는 거예요. 성별,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흑암 권세 아래 묶여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해방받았고 그 흑암 권세를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천사가 파송되고요. 모든 사탄 권세, 지옥 권세가 완전히 멸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잘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신앙생활은 뭐예요? 이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생활을 얘기합니다. 육신적인 삶은 불신자도 다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 이 땅에서 파송되어서 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로 이 땅에 파송됐다니까요. 하늘에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로 파송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잖아요.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게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는 게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여러분 계시록에도 그 말씀하셨고요.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 원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게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귀 자녀 됐다가 돈의 종 됐다가 이 세상의 명예, 권세 그런 게 종이 됐다가. 그래 여러분,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살아가고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으니까 희년을 만들어서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종에서도 해방시키시고 모든 빚에서도 탕감해주고 땅도 다 팔았던 걸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갖고 다 같이 나눠주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예? 이 세상에는 불공평하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리 민주주의고 무슨 공산주의고 사회주의고 별거 없어요. 그거 다요. 그거 하나님하고 위반되는 거예요. 예.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왜 예수만 구원이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만 유일신이라고 하느냐, 그거 하지 말라고 법으로 만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도 법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 평등법을 만들어서 다 평등하게 만들어야지. 왜 종교도 평등해라 이거예요. 종교 위에 법이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종교가 아니죠. 우리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지 종교가 아니에요. 왜 종교입니까?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게 종교죠.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는 거는 생명이지, 생명적 관계지 종교적 관계가 아니에요. 무슨 법적 관계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니까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건 진짜 아버지 아니에요. 예, 그건 진짜 아버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엄마가 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가 이혼해가지고 다시 얻은 사람이 아버지는 아닙니까? 근데 진짜 우리 생명적 관계는요, 내가 낳은 자식은요, 엄마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법적 관계 이전에 생명적 관계인 줄 믿습니다. 생명적 관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에도 뭐 법 지키지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제일 우선 있는 거예요. 우선. 오늘 또 제가 잠깐 어느 그 기자의 유튜브를 잠깐 봤어요. 그 사람 우리 교단에서 많이 불렀고 저하고 북한 사역 할 때도 같이 와서 세미나도 하고 했는데요. 그 사람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쓰라고. 미혹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서 얘기한 게 미혹은 순서를 바꾸는 거래요. 순서를 바꾸는 게 미혹이랍니다. 하나님 제1 우선주의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더 중요한데 이거보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 생활이나 그거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되죠. 우리가 치유도요, 우리 영적 치유가 되고 우리 정신 치유가 돼야지 육신과 환경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환경 치유부터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환경 치유하면 뭐합니까? 네, 내 정신이 안 바뀌었는데, 내 사고도 안 바뀌고 영적인 사고도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치유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혹이라는 건 까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삼모사라는 걸 알죠, 여러분? 조삼모사. 예, 그래서 누구를 유혹하려고 그러면 조삼모사. 먼저 좋은 거 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혹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이용할 만큼 다 이용해면 그 조삼모사. 미리 다 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이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다 갖다 주면서 뭐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사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영적 사실입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도 영이 있고 지금도 천사와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영적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은 네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고요. 그 다음에 천사가 있는 거죠.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가 있고요.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천사가 있고요. 타락한 천사가 보고 뭐라 그래요?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 뭐 천사가 아닙니다. 이제 사탄이죠. 마귀, 귀신, 악령. 어떤 사람은 루시퍼라고 하는데 루시퍼 아닙니다. 루시퍼라고 하는데 루시퍼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루시퍼 자체가 그 천사 이름이에요. 그 천사가 타락한 게 사탄입니다. 우리 사탄이라고 불러야지 루시퍼라고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루시퍼라고 불러주는 거는요, 뭐 그냥 마귀를 부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높임 이름이에요. 그게요. 빛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루시퍼 빛의 아들인데 그렇게 부르면 되겠어요? 마귀를? 마귀가 무슨 빛의 아들입니까? 흑암의 아들이. 흑암의 아들도 아니죠. 마귀지. 여러분 사탄이라고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사탄이요.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이지 무슨 그게 무슨 루시퍼 아니에요.
예, 우리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루시퍼라고 불러주더라고요. 왜 루시퍼라고 부릅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요, 이 세상은요 영적 전쟁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이 사회가요 영적 전쟁터라고.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왜 힘드냐?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지니까. 지니까 힘들어요. 근데 왜 힘드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도 영적 전쟁에서 지면 힘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이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소통.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은 왜요?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기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자꾸 모르고 잊어먹어. 이 세상 것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요, 이 응답을 받고, 응답은 뭡니까? 이게 힘이에요. 힘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뭐 하냐면 자꾸 전달하는 거예요. 이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과 하나님 주신 축복을요 자꾸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요? 자, 우리 보고 응답 받으면 뭐 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되리라. 증인되는 거예요. 미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증거하게 돼 있어요. 증거하게 돼 있다고요. 응답이 오는데, 그런 응답이 오고 힘이 있는데 왜 증거를 안 합니까? 당연히 증거하게 돼 있죠. 미션 전달자로. 그럼 뭐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뭐냐면 이 성경이요.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탄의 역사와 이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기록하면서,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오셨던 거, 그게 바로 구약과 신약 아닙니까? 직접 오셔서 그 12제자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성령 충만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는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 하나님이 예비된 심령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게 되고 이 사실을 알리는 거.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어떤 미션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건데 그때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그걸 기록한 게 성경 66권인 줄 믿습니다. 성경 66권을 이거를 간추려서 요약하면은 구약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신약에는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미래는 뭡니까? 그분이 다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딱 세 가지예요. 근데 거기에서 딱 한 가지로 묵혀지는 게 누구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요. 이 성경에는 뭘 얘기하냐면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가 없었다면은 말라가 하나님이 성경책을 주겠어요? 성경을 왜 기록하게 했겠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기록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방법이 뭐요? 구원의 방법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여러분, 구원의 방법이 그리스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어떤 문제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졌잖아요.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죄의 대가는 뭐요? 사망이래요. 그럼 결국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죽음이 우리 죽음이에요. 우리 인간이 죽지 않기로 돼 있는데 그래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죽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시겠다. 그래서 우린 남자이시지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시겠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어떤 약속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남자의 씨로 태어났잖아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결혼해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이 땅에 오셨다네.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 성취된 그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그분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했다니까. 안 보이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 이 저주 왜 저주가 옵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정말 죽으리라 하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온 게 고통과 재앙과 저주가 온 거예요. 죄의 결과로 온 겁니다.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 결과로 온 게 저주입니다. 저주. 저주 어떤 죄요? 저주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 사람이 죽음입니다. 죽음.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우리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요 편하게 살아야 돼요. 저는 옛날부터 이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뭐 빚도 많이 지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재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 저는 휘년을 아니까. 우리가 뭐 나쁜 짓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거를 재료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요 뭐 못 사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뭐 종이 돈이 없어서 못 삽니까? 아니 저거 그게 뭐 은행에 뭐 돈 올라간다고 해봤자요 그거 다 숫자예요. 숫자라고요. 그거 옛날에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갖고 있는 모든 서버 다 없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북한에서요 EMP 폭탄 한번 탁 터뜨려 갖고요 우리나라 저기 공중에다가 한 2방만 터뜨리면요 모든 컴퓨터니 뭐니 전자제품이니 이런 거에 싹 다 나가버려요. 뭐 전기도 다 나가고요. 그럼 완전히 이제 석기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거 복구 못해요 금방. 그거 1, 2년에 복구합니까? 그걸 만들려면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기계가 안 돌아가는데 이제 완전히 1차 산업 이제 저기 몰고 쟁기질 하던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자동차 속에 다 컴퓨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그거 기판 다 파버리면은요 그럼 그 자동차 안 굴러갑니다. 그 옛날에 뭘 타고 다녀야 돼요? 뭐가 없냐면은 이거 있잖아요. 이거 경운기는 그게 없어. 이거 경운기 해가지고 타고 다니면 돼. 이제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러면요 무슨 빚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어느 분이 걱정거신 염려를 막 하고 막 그냥 힘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딱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되냐요? 내가 그 아파트에 폭탄 하나 떨어지면 된다. 저 김정은이가 폭탄을 하나 빵 터뜨려서 그냥 아파트 거 보고 다 날아가 버리면 무슨 걱정을 합니까? 뭐 부부싸움이 걱정되겠어요? 뭐 이혼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은 다 죽었는데. 다 그냥 죽어버리고 지금 다 사람 먹을 것도 없고 말입니다. 지금 다 물도 끊어지고 전기도 끊어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무슨 뭐 이혼이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큰 문제 생기면은요. 그래서 군대에서 옛날에 우리 요즘엔 안 그래요. 요즘엔 군대가 좋아졌대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제가 철원에서 군대 생활했는데요. 누가 막 그냥 아프다고 했습니까? 제가 머리가 아파갖고요. 뭐 어디 가려면 저기 뭐 힘든 못 간다 그러면 너 이리 와봐. 어디 아파? 머리가 좀 아픈데요. 만져봐 이렇게 만져봐. 딱 이제 진짜 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발로 이게 어딜 짜냐면 이거 조인트를 깔아버려요. 팍 때려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기가. 그러면 너 지금 어디가 아프냐니까 여기 아프대. 그러면 여기 안 아프지? 가. 그런다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뭐 이렇게 배가 아파서 지금 화장실 가야겠다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겨갖고 막 난리난 문제가 생기면요 이게 뭐 화장실 갈 생각도 못해요. 그런 생각은 쏙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게 더 큰 문제가 생기면은요 더 큰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내가 여기 조금 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칭칭 감고 그런데 팔 잘라지는 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생각이에요?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전부하지만 우리 유세인 전사님이 옛날에 저기 뭐야 이게 머리를 좀 이렇게 크게 다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약을 많이 먹고 그랬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어떤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침을 맞고 그러면서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게 이제 나아가지고 지금 감사한데요. 근데 보니까는 뭐를 못 고쳤냐? 병원에서 이 머리 때문에 신경 쓰느라고 이게 다리 다친 걸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 이제 유세인 전사님 다리도 다쳤었거든. 그 이제 다리 다친 건 생각도 안 하니까 이게 머리 고친다고 그 사람들이 못 본 거지 의사가. 그리고 왜 큰 것 때문에 조그만 거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큰 위엄과 그 능력과 그 권세를 우리가 받고요. 계속 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속에 있는 문제는요. 그 별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느냐.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은요. 별것도 아닌 거 붙잡고 어마어마하게 막 일생 그것 때문에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떨 때는 열받으면은요. 배이는 게 없어.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거 별것도 아닌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옛날에 저희가 여기 주차하는데 그 조그만 차 하나 주차해가지고 그 여자하고 막 그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비 오는데 우리 물건 내려야 되는데 우리 그때 밥 먹었으니까 비가 막 부슬부슬 오고 그러는데 여기 다 세워놔가지고 그래서 내가 거기다 세워놓고 이제 하면서 전화했어요. 여기 좀 빼달라고. 그랬더니 아니 여기다 차 세운 제가 이제 이러겠죠. 여기다 차 세우면 어떡해요? 예? 주일날인데 차를 빼야죠. 그랬더니 나는 주일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만 주일이지 자긴 주일이 없대요. 주일이고 뭐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러는 말이야. 어디 사는데 그러냔 말이야. 그랬더니 여기 건물에 산대요. 건물에 사셔도 좀 빼주시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예? 내가 그렇게 이제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좀 언성이 높아진 거죠. 우리가 좀 그래도 좀 빼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했더니 가만히 어디요? 거기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나왔더라고. 이렇게 여기 지하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말이야. 뭔데 다 이게 차 빼라고 그러냐면서 여기 당신 땅이냐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여기 교회인데 주일날 와가지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걸리적거리게 여기다 앞에 세우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막 안 된다고 그러더니요. 이 차를 어떻게 했냐면 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좀 당기는지 몰라요. 어떻게 빼려고 한 것 같아. 근데요 제가요 참았어야 되는데 안 참고 어떻게 했냐면은 차를 갖다가 여기 짐 다 내렸을 때 제가 여기다 댔어요. 댔는데 어떻게 착 이렇게 들어오면 괜찮은데 확 떠가지고 제가 그 차가 막 이렇게 박을 것 같은. 저는 알죠. 안 박는데 박을 것 같은 그 느낌이 있나 봐요. 그랬더니 이게 화가 더 나가지고요. 그거 제가 딱 주차하고 딱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쫓아 들어왔어요. 소리 질러더니 야! 그랬더니 제가 여기 들어갔더니 여기 와가지고 문을 얼마나 두드리는지 막 그래서 제가 안 나갔죠. 왜 주일날 예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안 나가고 있었는데 한 6번을 두드리더니 문을 확 열고 들어오더라고. 그러더니 막 나 삿대질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서요. 나가라고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고. 예? 나가라고 그랬더니 안 나간대요. 예, 안 나가고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러더니 동생이 와가지고요 데리고 갔어요. 동생이 데리고 가는데 언니 왜 그래 하고 데리고 가는데 내가 동생한테 좀 잘 좀 데리고 나가라고 이러니까 네. 만약에 저는 그게 두려웠던 게 뭐냐면 그때 우리 최창룡 집사님이 안 왔었거든. 최창룡 집사님 올 시간이 됐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것도 같이 만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빨리 내려가라고 했는데 내려가더니 요 밑에서 계단 밑에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이 동네가 시끄럽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목사잖아요. 목사가 그 사람들하고 그 저차 때문에 싸운다 그러면은 참 이게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요 이게 내가 좀 이렇게 참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저 친구를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생각 들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한번 언젠가는 또 우리 권사님하고 한번 주일날 예배드리고 예? 이거 보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은 이 누구 붙잡고 한번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구나. 그게
이게 영적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탁 뒤집어지는 거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구나. 알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누구냐면 PD더라고. PD. 지방 방송 거기에 PD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PD인데도 그 정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속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다 또 주차를 누가 해놨다고 그래서 뭘 썼느냐면 A4지에다가 이렇게 정중하게 썼어요. 써가지고 하나씩 붙이려고. 정중하게. 여긴 주일날 어르신들도 오고 이게 힘든데 차를 주차 여기다 막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릴렉스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막 화가 나 있어요. 지금 막 다 이게 마스크 쓰고 다니고 숨도 제대로 못 쓰는데 그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지금 만화 영화 같았고 만화 영화. 이게 뭐 때문에 이러고 있나. 저는요 속 터져요. 근데 뭐 어떡합니까 하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지나가는 것 중에 그냥 비가 한번 뭐 소나기가 오면은 좀 피했다가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비가 온다고 말입니다. 뭐 일부러 막고 막 하늘에나 삿대질을 했다고 비 안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피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마스크 쓰는 건 잠깐 피하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계속 우리 죽을 때까지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하면 이제 마스크 벗어야지. 예, 항체 만들어야지. 마스크를 쓰지 말고 항체를 만들어야지. 코로나 일부러 걸려가지고 항체 안 걸려야지. 안 되겠어요. 예? 왜냐면 그거 별것도 아닌데 미국에서는요 코로나 그거 뭐 그것도 20만 명 죽었다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독감으로 죽은 사람은 30명밖에 안 된대요. 그게 말이 돼요? 그 사람들이 원래 1년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22만 명 있었대요. 미국에. 그런데 지금 독감으로 죽은 사람은 한 30명도 안 되고 30명. 예? 그 다음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20 몇만 명이 뭐 못 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번 조사해 봐야 돼요. 돌아가신 분들 중에 진짜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죽은 사람이 몇 명 있나 조사해 봐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전부터 쭉 계산해 봐야 돼요. 그래서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1년에 예를 들어서 10,000명이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작년에는 몇 명 돌아가셨는가 그거 확인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독감으로 죽었는지 코로나 죽었는지 여러분 돌아가시는 어른들은 거의 다 폐렴으로 돌아가세요. 예? 나중에 뭐 폐렴이야 그거 뭐라 그러죠? 폐혈증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거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도 같은 경우는요 54%가 지금 항체가 다 생겼대요. 예, 다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도 다 항체 생겼어. 그리고 그 항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독감 바이러스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뱀을 집어 올리며 그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 전할 여러분을 건강도 지켜주시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야지 그냥 열받아갖고 각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좌절하라. 너네들 여기서 힘 얻지 말고 그냥 빨리 그냥 포기해버려. 그래가지고 힘 다 빼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개인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다 힘 뺀다니까. 지금 힘 빼는 작업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죠? 식당에 5명, 6명 가면 옛날에는 어서오세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게 막 쳐다보고 막 경계를 해요. 5명 가면은 5명 오면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어쩌라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여기 3명 앉고요. 여기 저쪽 가서 앉으세요. 막 이래요. 근데 그 어떻게 까꾸로 돼가 돈 벌기 싫은가 봐요. 예? 그만큼 지금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독한만 먹고 우리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독한만 먹고 요번에 5명 이상 모이면은 10만 원씩 벌금 문다는데 내가 돌아다니면서 팍팍하치 해야 되겠다 이거. 다 신고해가지고 한 1000집만 하면은 한 1억은 얻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세대가 왔어요. 이런 시대가 왔어.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라고 하는 영적인 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줬어요? 지혜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기는 방법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3가지 문제 다 해결했어요. 보세요. 죄, 저주, 사탄 문제. 이 사탄 마귀 새끼. 사탄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인간이요 제일 악해요. 인간이 제일 악해요. 동물보다 더 악한 게 인간이. 이 마귀한테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이기는 법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여러분 5번째로는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제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택했는데요. 이 제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제자냐? 여러분이 제자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는 이 제자는요, 뭘 하느냐면은 절대 언약 붙잡았어요. 절대 언약 붙잡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죠.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으로 보여준 그 언약을 절대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도 그거를 딱 기억하고 있어요. 보세요. 노예로 갔을 때도 생각하고요. 감옥에 갔을 때도 생각하고요. 자기가 총리가 딱 됐을 때도 생각하고요. 형들이 자기를 딱 찾아왔을 때도 그거부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했더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이죠. 여러분에게 절대 언약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거 붙잡고 일어나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성취되니까.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준 거는요, 그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붙잡아야 돼. 여러분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뭘 줬냐? 첫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에 마귀 흑암 세력이 꺾일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귀신 쫓는 거 많이 했어요. 저도 한 4명 정도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걸 봤는데요. 어느 한 사람은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목사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국민대학교 4학년이었었는데 영어 선생님도 귀신 들어가지고 와가지고요, 우리가 기도해주고요. 이 참 조그만 애기도 그렇고, 우리가 가서 9살 먹은 여자애, 걔가 눈이 막 빨개 하얘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중국집 하는데 우리가 밤만 되면 가서 목사님 가자는 거예요. 가갖고 우리 가갖고 말이나 찬양하고요. 얼마나 찬양인지 몰라요. 막 손바닥에 갈라지고 막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아파서 형제. 그러고 이제 우리 그런 거를 이렇게 통해서 이 흑암 떠나가는 걸 많이 봤는데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하면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또 제가 이렇게 어떤 학생 엄마가 그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막 힘들어 할 때요, 이 운전대 붙잡고 막 난리를 칠 때 제가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근데 처음에는요, 이게 금방 안 나가죠. 이게 잘못하면 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힘을 하나님이, 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때 기도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로. 왜? 저는 목사니까. 저는 목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는요, 그때 그 사람이 돌아왔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여러분 다른 거 공자 맹자 석가 아무리 이름 부르는 소용없어요. 마음에도 이름 부르는 소용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흑암이 벌벌 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권세를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에게 하늘 열쇠를 줬잖아요. 천국 열쇠를. 천국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써가지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장 줬다니까. 도장. 예? 여러분 인쳐줬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인쳤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래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요, 세 번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세요. 그분을 누리는 게 힘이라. 이게 하나라.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는 요 세 가지, 그 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에 그거에 누리게 되면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요. 그게 아까 보좌의 축복, 성삼위 보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뭐냐면은, 보세요, 이 제자는 특징이 뭐냐면 이거를 지속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만 하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지속해야지. 여러분 계속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냐? 지속하는 사람이 누구요? 남은 자. 다른 사람이 볼 땐 찌꺼기 같고, 다른 사람이 볼 땐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약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강한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 누구예요? 남는 자.
남는 자.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요 살아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에 뭐예요? 남을 자, 남길 자. 누구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 가진 나 같은 사람을 또 남길 사람. 예, 우리를 통해서 이 버튼을 다른 후대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을 남길 사람. 예, 그게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렘넌트요. 그게 지속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요 제자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걸 보고 영적 군사라고. 영적 군. 예, 우리를 보고 영적 군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농부로, 선수로, 군사로 불렀대요.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하늘의 영적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왜 안 되는가? 왜 안 되냐 말이야. 왜 응답이 없는가? 첫 번째로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뭘 착각하느냐? 구원받았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불신자 상태. 이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머물러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예, 마귀가 제발 소원이 그거야. 여러분 마귀 소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잊어버리고 이 축복을 누릴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고 옛날에 나의 과거 상처, 옛날에 나의 과거 실패한 경험,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은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안 되던 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생각하고 무슨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문제만 있으면 이걸로 들어가. 이걸로. 예? 이거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그래서 구원받았는데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뭐냐? 아까 얘기했죠? 상처요. 상처라는 것은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한테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뭐 한다 그랬어요? 상처를 낸다 그랬잖아요. 예? 상하게 하겠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근데 예수님은 마귀 대가리를 박살내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이미 사탄을 박살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상처가 뭐냐? 이게요 각인이요. 각인. 잘못된 뿌리, 체질. 이게요 자꾸 그냥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어디서 발생한 거냐면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에서 태어날 때부터 불신앙으로 태어나잖아요. 불신앙.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에서부터 와가지고 이게 뭐를 갖다 심어놓냐면은 실패할 거, 네, 망할 거 자꾸 갖다 주고선 이거 세상 걸 갖다 주면서요 이게 좋은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찾아와가고 마귀가 뭐 했어요? 세상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은 다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인데도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한테는 오죽하겠어요? 실패할 것, 세상 망할 것, 이 세상에서 끝날 것, 그거 갖다 주고선 행복인 줄 알고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상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차지하지 못해가지고 돈이 없다, 내한테 뭐가 없다, 뭐 지식이 없다, 나 저기 키가 크지 않다, 뭐 이래가지고요 그 상처를 많이 준다고. 사람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요거를 아직도 안 버린 게 있어요. 여러분 버릴 게 있어. 버릴 것. 아직도 우리가 버릴 게 많은데 안 버리고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옛날 거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 손에 꽉 져가지고 말입니다. 주머니에다 넣고 막 그래가지고요 안 버리고 있어. 그러니 다른 거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딱 버려야 돼. 버릴 게 뭐냐면 다른 것, 복음이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요거 갖고 있다. 내 생각, 내 사고, 내 판단, 내 기준, 여기에 다 그냥 그게 뭐냐면 나중심이야. 나중심. 이게 버릴 게 뭐냐면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나중심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중심이네. 그래서 이 세상에 뭐가 왔어요? 전쟁이 온 거예요. 나중심이라. 그 전쟁이 온 게 뭐냐면은 가인과 아벨. 가인이 형이 동생을 쳐 죽인 겁니다. 나중심이라. 왜 나는 내 거든 하나님이 안 받고 네 것만 받았냐? 열받아가지고 시기 질투 나가지고. 그 다음에 뭐요? 물질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 더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뵈는 거, 물질. 그 다음에 뭐요? 성공 중심. 물질 중심하다가 다 망한 게 창세기 6장 아닙니까?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성공 중심이 뭐요? 하나님 없이 바벨탑 쌓아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자기 이름 내자는 겁니다. 나, 우리. 나 중심, 우리 중심이라.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돼야 되는데 그냥 내 중심 되는 거예요. 내 판단, 내 사고 그거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원네스가 안 되는 겁니다. 버릴 거. 그리고요 버릴 문화가 있어. 버릴 문화. 잘못된 문화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3장. 점술문화예요. 점술문화. 점술문화가 뭔지 아세요? 내가 미래가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미래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꾸 미래를 알아봐요. 네. 미래가 불안하니까. 왜 미래가 불안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이게. 염려, 근심, 걱정. 이것 때문에 자꾸 뭘 쳐요? 점을 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귀신문화. 여러분 요즘에 청소년들 귀신문화 완전히 그냥 귀신문화가 저는 저 게임을 보면은요 이 괴물들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괴물이 나빴거든. 근데 요즘엔 캐릭터를요 다 바꿔놓을 수 있어요. 내가 괴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괴물로 싸울 수도 있고 캐릭터 바꿔서 싸우면 되니까. 그러니까 요즘엔 뭐가 없냐면은요 나쁜 게 없고요 좋은 게 없어요. 무조건 이기는 게 좋은 거야. 예, 그게 내 중심이지. 내가 이기면은 그냥 좋은 거야. 아무리 나쁜 놈이 막 이상한 놈이도 그 내게 캐릭터가 갖고선 저기 여자를 막 보니까는요 저기 싸우는 거 파이터 그거 싸워 보니까 여자들 만들어 놓고 여자하고 괴물하고 싸우게 만들어. 그런데 그 내가 괴물이야. 근데 상대방이 여자야. 근데 괴물이 여자를 막 때려가지고 막 눕혀야 돼. 왜? 또 상대방이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막 피가 팍 나고 죽어도요 막 박수 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완전히 귀신문화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뭐가 많이 들어옵니까? 애들이 크리스마스는 안 해도요 뭐를 합니까? 호박 귀신. 예. 할로윈데이 그거 하면서 이번에도 보니까는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한다고 사람들 막 지하에 모여갖고 막 밥 먹고 그러더라고 애들이. 그 지금 보세요. 그런 문화는 왜 이렇게 잘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그냥 음악 부르죠. 나중에 락을 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 세지려고 그래요. 그래서요 막 세지려고 하니까 머리도 이상하게 하고 막 눈에다 막 하고 퍼포먼스 하고 막 그래서 으악 소리 지르고요 막 이래 하는 거예요. 저도 좀 이렇게 세상 노래를 한번 이렇게 좀 불러본 그런 적이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게 더 세고 싶은 거야. 이게. 더 세게 하고 싶은 거예요. 더 막 강하게 막 임팩트가 있게 막 하고 싶은 거라.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뭐 어필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거 공연 딱 끝나고 나면은 허전해가지고 마음이 뻥 뚫려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마약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사탄이 그 마음속에 허전함을 준다. 귀신문화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는 뭐예요? 이건 우상문화지 우상. 그래서 여러분 우상문화가 제일 많은 게 우리나라지 그죠? 뭔지 아세요? 아이돌 가수가 많아. 아이돌이 영어로 뭐예요? 우상이잖아. 우상. 우리는 그냥 우상. 야, 아이돌 나왔다. 우상 나왔다. 이러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신세계가 뭐예요? 신세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세계가 뭐예요? 뉴에이지요. 신세계가 뉴에이지라고요. 신세계, 새로운 세계, 뉴에이지. 그게 뉴에이지라니까 신세계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이름도 잘 줘야지. 이게 우상문화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문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 우리들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우상이라고 그랬지, 그죠? 근데 요즘에는 아이돌이라고 하죠. 예, 아이돌. 그게 우상문화예요. 이게요, 문화로 후대를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요 속에 빠져. 안 되는 사람들은 이 속에 빠져. 청소년이고, 어른이고, 이 속에 다 빠져버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이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머물고 싶어요? 여기에 있고 싶어요? 여기에 있고 싶어요? 여기에 있고 싶죠, 그죠?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힘을 가지고, 흑암을 권세를 꺾으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죠? 살리는 역사가 이 여기에는 살리는 역사예요. 복음은 살리는 건 줄 믿습니다. 여기 사람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는 그러면 누구냐 말. 여러분은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셨다고. 그게 뭐냐면 성령 내주. 우리를 떠나면 사단이 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되고요. 계시록 3장 20절에 영원토록 우리와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분들이 부에서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성전 상고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막 교회 못 가면은 상관없어요. 예, 못 갈 그런 경우 있으면은 혼자서 기도해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수요일 날 예배 나올 수 있으면 나오세요. 나올 수 있으면 나와요. 그래야지.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지. 옛날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12지파를 십자가로 딱 이렇게 포진시켜서 동서남북 해가지고요. 집을 문을 다 어디로 향하겠어요? 성전 향해서 문을 열어놔요. 그쪽으로 향해서 다 이렇게 다 성전 중심으로 하려고 했어요. 예,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모이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모이는 교회, 그죠? 예, 모이기를 폐하는 이 시대에 잘못된 거기에 우리가 너무 미혹되면 안 돼요. 예, 모이는 교회가 돼서 여러분들이 모일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인도하시죠. 인도, 성령 인도.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인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7절, 뭐 성경에 많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 주신 평안을 주시면서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 그리스도로 우리를 기름 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은혜 받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세 번째 뭐예요? 성령의 역사지, 역사.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이제 요한복음 14장 14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잖냐, 이제 기도해봐라. 그러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신분이고요. 이제 이거는 신분이고 권세가 있어요. 권세 네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가 돼요? 흑암이 결박됩니다. 흑암이 결박되는 권세.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자가 완전히 뭐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보냈는데도 그때 뭘 줬어요? 권세를 줬습니다. 권세.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다섯 번째는요, 천사를 파송해. 천사 파송.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히브리서 1장 24절에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주시고, 계시록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금대접에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셔서 천국으로 올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응답할 때에 이 지축이 갈라지고 천지가 요동하는 그런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조그만 기도라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여섯 번째는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시민, 그 다음에 이 시민을 통해서 뭐하라고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삼중기 대사로 세계 정복하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를 통해 딴 것까지 증인 되리라.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밀은 이거 누리세요. 우리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사실이요, 우리 상태가 돼요.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우리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되면, 그러면요, 여기에 속지 않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 많이 줬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구구절절히 성경의 전체가 그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냐,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냐, 누린 사람들은 어떻게 이 복음을 전달해서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냐, 이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도 많고 귀한데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이걸 잊지 말고 계속 이제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또한 기도할 때에 붙잡을 때에 하나님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삶의 현장에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증거를 주셔서 다음 이제 우리가 모일 때에는 하나님 증거를 가지고 모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